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명기 말씀도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약 4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시작과 끝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계명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라, 그 가르침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법들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법은 예배를 위한 법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의와 공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나라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십계명, 그에 관련된 계명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9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반기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예배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예배의 출발은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기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훈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의 아주 깊은 시골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55년 만에 고향 땅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16살에 일본군에 의하여 종군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반일을 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와서 그냥 데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가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발견이 돼서 그리워하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까먹었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향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공항에 입국해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아리랑을 기억하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기억으로 버텨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억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목적도 없이, 삶의 이유도 없이 방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해답도 없는 철학적인 고민만 던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해결하지 못하여 때로는 죄책감에 인생의 무게에 시달려 때로는 슬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알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무게와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였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되게 어색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받으러 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받으러 오려고 합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적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바로 이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정착할 만한 곳이 없었던 광야에서는 유랑민처럼 지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풍요의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땅의 소산물들은 분명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서 얻은 열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에어컨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방마다 선풍기를 다 두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정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원래 7월 하반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사라져가고 있는 섬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경험하니까 햇빛과 비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과 비도 질서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땅의 소산을 마음껏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고 수고하는 것은 인간이 하였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 비가 있어야만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땅의 소산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했던 겁니다. 다른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처럼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욥은 의로운 자라고 소개된 인물입니다. 어느 날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심지어 자녀들까지
약탈과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가 드리는 고백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도리어 경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예배는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행위를 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은혜와 복을 구하기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도 보았지만 우리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와 수고가 없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입니다. 봉사의 출발은 은혜이고 봉사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봉사자를 찾기 전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에서 바른 봉사와 섬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아쉬우시죠?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달려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모퉁이들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북한 성도의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하 20도를 한참 밑도는 추위에 산을 향해 오르는데 밤새 눈이 쌓여 무릎까지 올라온다. 북한에서 성도 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추위를 견디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을까? 가까이 다가온 성도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눈만 겨우 보이는 모자를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완전히 덮었었는데 모자 전체가 고드름같이 하얀 얼음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흡사했다. 체구가 자그마하고 키는 150cm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 오고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현지 일꾼이 준비해간 따뜻한 옷을 걸치게 하고 우리는 급히 그곳을 내려와 준비된 쉘터로 향하였다. 집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젯밤 9시에 출발해 밤새 산을 4개 넘어서 왔습니다. 길이 없는 험한 산을 넘어와야 하니 지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눈까지 많이 오니 힘들었습니다. 15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걷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2, 3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돌아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집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리워 가슴이 뛰고 설레면 나도 모르게 나를 정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로 옵니다.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10시 다시 그녀는 북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서 눈이 푹푹 빠지는 산속으로 걸어가는 여인을 보내는 우리 또한 안쓰러움과 걱정에 가슴이 메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와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 너무 부유한 나머지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2024년도 하반기 예배하는 자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다짐하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함을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